할렐루야.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복하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에서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의 발걸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 걱정, 문제 여러 가지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게 하여 달라고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 소생시키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발걸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오늘도 주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물가의 여인에게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가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세상으로 인한 갈급함이 온전히 주님으로 인하여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여러 가지 걱정과 번민들 오늘도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한량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중심을 담은 이 찬양을 통하여 예배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문이 열림으로 응답과 은혜의 문이 동시에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 저 예수 의지하여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 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 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다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 저 예수 의지해요. 네, 한 번 더. 나의 피난 저 예수, 나의 피난 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 저 예수, 나의 피난 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다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 저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늘 주님 앞에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을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힘차게 찬송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달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시대 주다스 주다스 이 시대 주다스 이 시대 주다스 주다스 이 시대 주다스 이 시대 한번 더 주다스 이 시대 주다스 이 시대 주다스 이 시대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할렐루야 미움 다투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거란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 거야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거란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한 번 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버리고 사랑하는 우리 베이직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뒤에서 또 우리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니까 우리 그 고백을 같이 한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서버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그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여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아멘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 번 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나의 삶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지친 일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일들로 인하여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포기하는 마음 가운데 들면 오늘 일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변 한번 걸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적은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과 역사가 펼쳐졌듯 우리의 삶도 오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적과 응답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자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이며 주님 없이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오니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오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달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우리 내일은 또 어버이 날이니까 어머님의 은혜라는 노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요럴 때 아니면 우리가 불러볼 수 없으니까 한번 그 노래를 한번 같이 불러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란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나를 쉬고 기르시는 어린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내일 어버이날인데 전화도 한 통화씩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고 우리 젊은 자녀들은 현찰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되라 이르시는 어머니 품에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할렐루야. 어버이날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감사치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벌써 돌아가셨거나 아니면은 벌써 하늘나라에 입성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또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감사하다고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프로젝트 13번째 시간 나눔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우리 다니엘서 4장 27절 말씀 우리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감기 걸리신 분들이 참 많으셔요. 저도 또 목감기가 막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오늘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또 약도 먹고 좀 이렇게 쉬다가 나왔는데,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아직 젊어서 쌩쌩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눔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겠죠. 아,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9세기 조선, 여러분, 그야말로 가난하고 병든 땅이었습니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모든 나라가 혼돈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 그 당시에는 조선이었는데 이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열정을 담은 수많은 이들이 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오기 시작했죠. 1884년에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인 광해원을 설립했죠. 후에 많은 사람을 구제한다는 의미인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기가 지금 어딘 줄 아십니까? 연대 세브란스 병원. 거기가 바로 제중원입니다. 또 1885년에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나라 땅에 와서 최초의 서양식 근대 교육기관인 배제 학당을 설립했죠. 이것은 지금까지도 배제대학교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86년 아펜젤러 선교사는요,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라는 이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교훈으로 한국 최초의 서양식 근대 교육기관인 경신학당을 언더우드 학당을 세웠고요. 후에는 경신학당으로 개명이 되어집니다. 같은 해 1886년 스크랜튼 선교사는요, 이화학당과 한국 최초의 여성병원인 보군여관을 설립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한국 땅 가운데에, 조선 땅 가운데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땅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하고, 그리고 정말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맹위를 떨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인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반대편인 유럽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은 시기에 천연두와 홍역이 창궐을 했습니다. 안토니누스 역병이라는, 또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는 이 병이 로마에 창궐했는데 그리스도교 신자의 수가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에 4만 명에서 600만 명으로 급증을 했다고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당시 전염병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대로 가난한 자를 구제했어요. 또 병든 자를 치료하고 적극적으로 보살펴줬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들
피해가기만 하고 마을에서 쫓아내기만 하고 병만 들면 그 집안을 폐쇄시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가 전염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며 적극적으로 살피는 이 헌신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4만 명에서 600만 명이나 되는 놀라운 신자 수가 급증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이들 역시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최고의 가르침을 지켜서 행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요, 파라볼라노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는 새로운 별명이 붙여졌는데, 이들의 헌신에 감명을 받은 박해자들이 박해하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비단 두 시대의 사례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기 위해서 어떠한 순간에도 일상에서의 영적인 습관을 지켜내려고 분투를 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나눔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눔이 없으면은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초대교회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초대교회에 이 나눔, 구제사역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나눔이 활발하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받으러 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공평하게 나눠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죠. 그래가지고 집사가 처음 생긴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원활하게 그런 것들을 나눠주기 위해서 더 이상 사도들이 직접 나눠주기에는 이게 역부족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 말씀도 가르치고 예배도 진예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사를 세워서 집사들로 하여금 그들을 구제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교회 안에 큰 두 가지 기둥이 있다면은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구제였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잖아요. 심지어 제자들이 자기를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떡과 포도주를 자신의 몸과 피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눠주셨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나눠준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주님이 몸소 알려주신 것이죠. 자, 우리 스스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가진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나눠주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면, 여러분, 나의 소유가 모두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먼저 인정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청지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니엘서 4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아주 악독한 왕이죠. 이 사람이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을 낙성식에 참여케 했습니다. 낙성식은 뭔가 하면은 금으로 만든 금신상이 다 완공된 그 시간에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모양을 또 만든 그 신상에 절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금신상과 함께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낙성식의 목적이었죠. 자, 그런데 이 낙성식에 같이 참여한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을 하고 작정한 이들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다들 금신상 앞에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이 3명은 엎드리지 않고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어요. 저들은 도대체 뭐기에 이 금신상 앞에, 나의 권세 앞에 엎드리지 않는가? 열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노함으로 말미암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게 했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권력 그리고 명예를 가지게 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내면은요,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위치를 자신이 대신하고 싶어하는 교만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오늘 하나님이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꿈은 어떤 꿈이었냐면 매우 높이 자란 튼튼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튼튼하고 견고한 나무를 구루터기만 남기고 베어버린 꿈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꿈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너는 이처럼 교만해. 하늘에 닿을 듯이 교만해. 하지만 이 나무가 구루터기만 남기고 꺾여진 것처럼 너희의 권세도 결국은 꺾여질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내릴 심판을 꿈으로 미리 예표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장면이에요. 4장 27절에 보니까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되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죄악을 사함받으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살피고 구제함으로 내면이 깨끗하게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조금 물음표가 생기지 않습니까? 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섬기는 것이 내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뭔 상관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다니엘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바리새인의 내면이 부정하다고 질책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바리새인들에게 내면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제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악독이 정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의 내면을 돌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멘탈, 힐링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대한민국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속도가 한번 붙으면은 자동차가 멈추기가 쉽지 않잖아요. 빨리 달릴 때는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을 돌보지 못한 상태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까지 이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른들이 내면을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내 내면을 좋다 그리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에 탐욕과 악독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모두 내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면이 풍성하고 건강해야지만 외면적으로도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내면이 건강케 되기 또 풍성케 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내면을 건강하게 세워야 합니다. 자, 우리는요, 구제함으로 우리가 이웃을 살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제할 때의 그 구제는 우리의 내면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연예인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내면이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고통과 여러 가지 압박 속에서 인기를 계속해서 쥐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또 마음의 조급함들로 인하여서 불안해진 현상들이 자꾸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어떤 방법을 그들에게 쓰는가? 그들로 하여금 제3세계, 아프리카나 필리핀의 오지 이런 곳으로 가서 사람들을 돕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내면이 고쳐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는 것이죠. 내면을 고치기 위해서 세상의 매니지먼트사도요,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내면을 갈고 닦고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구제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동시에 우리의 내면을 갈고 닦아야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하나님이 오직 구하시는 것은요 정의와 사랑과 겸손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정의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10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자, 신명기에는 고아와 과부를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정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나그네에게 떡과 옷을 주는 것이 정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서 말씀도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18장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하나님은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정의가 무엇인가 저스티스라는 강의로 하버드 대학에서 아주 히트를 쳤지요. 굉장히 오랫동안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강의의 중심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말씀과 똑같습니다. 힘든 사람 위로해주고 가난한 사람 구제해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갖고 있는 부유한 것들을 가지고 잘 흘러가게, 밑으로 잘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하나님이 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금식은요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빈민을 도와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을 참 기뻐하시는데,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게 뭐라고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거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으십니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으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구제를 통하여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교회의 건강성을 진단할 때에 표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표본은 무엇인가 하면은 가장 주님을 사랑했던 초대교회 공동체가 기준이 됩니다. 초대교회를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 분석할 때 우리는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윗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45절 4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친교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똑같은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성찬식은 진짜 식사였어요. 그래가지고 떡을 뭐 요만한 거 조그만 거 주는 게 아니고 진짜 이따만한 빵을 하나씩 나눠주고 포도주도 막 한 컵씩 이렇게 줘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이게 일을 하는 종들도 예수님을 믿고 또 주인들도 예수님을 믿는데 주인들은 그 저녁 성찬식에 미리 와서 참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와서 떡을 떼고 잔을 놔다 보니까 나중에 일을 끝내고 그야말로 퇴근을 하고 온 종의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먹을 떡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먹을 음료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또 그 당시 사도들이 많은 일들을 애를 썼습니다.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까요, 가난한 자들이 오히려 떡을 더 먹고 내일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성찬식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오히려 배부른 주인들만 와서 빵을 먹고 잔을 마시게 되니까 그게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고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떡을 떼는 이 성찬식은요, 그런 것들이 하나 없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전도가 활발하게 하셨고 구원받는 자들 날마다 늘어가게 하셨는데 그렇게 교회의 인원이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저런 다툼과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고 친교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열심을 내는 영역이죠. 그런데 초대교회가 필수적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며 백성의 칭송을 받아 전도의 활력이 되게 한 한 가지 중요한 필수 요소가 뭔가 하면은 바로 이 구제였다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물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교회 앞에 자신의 재산을 다 바친 그 재산들을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고 그것을 위하여서 집사들을 뽑아서 공평하게 나누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평하게 구제가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마음의 감격과 감동을 받고 그래서 교회로 나오게 되어진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구제는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 성경 공부, 예배 드리는 것 정말 활발히 하죠. 남는 힘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식은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구제에 우리가 좀 더 힘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매달마다 교회 지원하는 단체가 3군데가 있고요. 또 이번에 산불 헌금도 성도님들이 구호 헌금을 내주셔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구호 헌금을 성금을 보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구제를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또 어디를 후원하거나 아니면은 뭐 선교단체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등록을 하셔서 매달마다 일정 부분이 빠져나가게 하시는 그런 분도 있으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구제가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도우는 것이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구제가 곧 나를 위한 것임을 나의 내면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요 그렇게 구제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한가운데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나눔은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행해야 될 마땅한 사랑의 율법이 바로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나눔을 행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눔이 없는 것은 주께서 우리의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눠주셨잖아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나눠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다시 한번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 위하여서 가난한 자들 위하여서 힘들어하는 자들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나눔은요 단순히 불을 흘려보내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선포되는 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은혜를 부어주실 때 하나님은요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왜 넘치도록 부어주시느냐? 흘러 넘치는 것을 가지고 만인들에게 선교하고 구제하라고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의 소유가 세상에서 더 빛나는 가치로 사용되도록 기꺼이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경제의 기본 원리를 생각하면 이 나눔의 원리가 세상을 잘 돌아가게 하는 기본 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100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100원을 내가 갖고 있으면 100원인데 이 100원을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100원이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또 그 100원을 가지고 빵을 사요. 그러면 그 빵가게에 100원이 생기는 것이죠. 자, 나는 100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벌써 한 번 가고 두 번 가니까 이게 200원의 가치로 뛰어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돈이 말 그대로 돌게 되는 것, 이게 경제적인 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나 혼자 꽁하고 나 혼자 깔고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와 그 복을 가지고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좋은 것이 들어오면은 그 좋은 것을 가지고 구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또 이웃을 위하여서 구제하는데 사용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지역 사회가 또 내 주변이 돈이 흐르고 물질이 흐르고 축복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축복의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는요 축복의 종착역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눈으로 목도하고 손으로 만져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삶으로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축복의 종착역으로서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번다가 생각하면은 축복의 통로로서는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받기 때문에 1000만 원, 억 단위의 놀라운 축복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보다 더 큰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우리 집 10평도 안 되는 집에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내가 나눌 게 어디 있어? 이런 좁은 생각 말고요. 여러분 나가면 우리 여수에 얼마나 좋은 공원들 많습니까? 해양 종포 공원도 있고 이순신 광장도 있고 웅천 쪽에 이순신 공원도 있잖아요. 거기를 산책하면서 날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야, 내 집안에서 이 공원을 가지고 있으면 날마다 김매다가 끝날 텐데 여수시에서 공원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내가 김매지 않고도 훌륭한 정원을 내가 거닐 수 있으니 하나님이 또한 축복입니다. 아니 그거를 빌 게이츠처럼 아니면은 뭐 만수처럼 내가 작정하고 관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관리자만 몇 명이며 들어가야 되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또 마음이 넉넉해지니까 그런 좋은 공원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내 앞마당과 같이 느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은 고쳐먹기 나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모자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나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넉넉하고 풍성하게 흘려보내겠다라는 여러분 흘려보내는 훌륭한 사람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흘려보내면은요 흘려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흘려보내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기가 막힌 감격과 감동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자라면 유퀴즈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많이 흘려보내는 사람이다. 여러분 흘려보내는 순간 우리의 마음엔 보람과 행복이 임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우리를 훌륭한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교회는 더욱더 풍성해져 가고 그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지는 이 복음의 놀라운 선순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전에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의 전도법이 뭔가 하면은 집에 뭐가 있는 걸 못 봐. 그런데 다행히 그 사모님이 뭐 음식 같은 걸 엄청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가지고서 앞에 있는 세탁소에 찾아가서 이거 좀 드셔보세요. 그럼 훅 하고 나와요. 뭐 오래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또 귤을 사다 주고 뭐 이렇게 계속
근데 소금 먹은 자가 물 들이킨 자가 소금 내뱉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계속 찾아가서 쿡쿡 찔리는 거예요. 왜 고구마 전도인가 하면은 이게 한두 번 찾아가면 효과가 없는데 10번 찾아가고 20번 찾아가는데 그때마다 호떡 사가고 붕어빵 사가고 정말 작고 소소한 것인데 사다가 주니까 이 세탁소 주인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아이고 왜 자꾸 주기만 하냐고. 나 이런 거 나 부담된다고. 아 그러면 교회 한번 나오시라고. 그러면 우리 교회 빈자리 비었는데 한번 채워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한 사람이요. 여러분 몇백 명, 몇천 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복음이 선순환되게 흘러가는데 나눔이라는 가치가 쓰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나눔은요 교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고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여러분 돈 많다고 구제하는 것 아닙니다. 돈 많다고 남을 돕는 게 아니에요.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을 닮으면은 나눌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에게 있는 거 오늘 김치 담갔어. 이거 맛있겠다. 그럼 이거 조금이라도 옆집에 좀 맛보게 해드려야지. 과일 하나를 사왔는데 그날따라 딸기가 기가 막히게 다네. 야 나 혼자 먹기 아깝네. 옆집에 계신 할머니 몇 개 갖다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요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이것보다 뭐라도 하나 들이밀면서 이거 드시고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복음 전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이들이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웃들 위하여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서 나누었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궁금해서라도 와보는 거예요. 도대체 저 공동체는 뭐 하는 공동체기에 날마다 웃음꽃이 피고 날마다 왁자지껄하고 날마다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이 그렇게 행복한 것인가 궁금해보니까 와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수베이직 교회도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웃으면서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너무 길었어 이러고 나가지 마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니 참 감사합니다. 이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가운데에 이런 나눔의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응답의 역사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기적과 응답이 일상이 되는 놀라운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사장님을 미치도록 즐겁게 해드리면 사장님 보너스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더한 분이시죠. 우리가 한 개를 심으면은 하나님은 적어도 30개 그리고 60개 100배로 늘려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애국으로 내려가지 않고 주님 앞에 순종하였을 때에 100배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삭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자씨를 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눔과 구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렇게 나눔이 있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의 소유가 세상에서 더 빛나는 가치로 사용되도록 기꺼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어주면서 가장 값진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나눔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발길이 향하는 곳에 우리도 하나님의 우리의 눈길과 우리의 발길이 향하게 하여 주셔서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여수베이직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나는
나이 접으러 갈 때 든든해서 걸을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적은 떡과 물고기를 드린 아이와 같이 언제 우리의 것을 나눔으로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가 일하심을 믿으심으로 우리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의 나눔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나눔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주가 일하시는 역사가 온전히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주님 나눔과 구제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헌신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구제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눔이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하며 우리를 다시 주님 앞에서 새롭게 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멈춰버렸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불안과 염려에 아버지 치우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예수님의 아버지 자신의 귀중한 것을 떡을 떼며 잔을 나눠주셨듯 우리도 이웃을 위하여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나누며 구제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화가 기쁨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초대교회의 역사가 멈추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에 불평과 불만을 하기보다는 아버지 내가 가진 것으로 이웃을 위하여서 돕고 섬길 수 있는 헌신과 구제가 나눔이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걸어 움직이는 아버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구제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나눔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또한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이 나눔과 아버지 하나님 구제가 날마다 날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그 나눔의 사랑을 기억하여 우리도 예수 닮아 아버지 구제와 나눔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풍성하여지고,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끌어드리며 많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할 수 있는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음의 사람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나만을 위하여서 욕심내고 야망을 위하여서만 내 삶을 영위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에서는 구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공동체 가운데에 많은 이들을 위하여서 구제하고 나누는 아버지 헌신적인 사랑들이 담겨 있었기에 아버지 초대교회에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복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적은 떡과 물고기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 주님의 아버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비록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구제와 아버지 나눔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을 돕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섬김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섬기며 나누며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의 내면은 단단해지고 세상 풍부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아버지 건강한 내면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내면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 어떤 곳에 가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놓고 이 시간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몸의 세포와 조직과 기관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해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뚫리게 하여 주시고 선순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 걱정, 슬픔, 아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초조함,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물러갈지어다. 산성과 방패와 피는 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들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 물러갈지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기는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폐문은 열리게 도와주시고 암세포는 녹아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불안함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 말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건강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내일은 또 어버이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를 먼저 섬기며 사랑할 수 있고 아버지 사랑한다, 감사한다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부간에 피차간에 서로 복종하며 섬기게 도와주시고 긍정적인 감사와 사랑의 말로, 칭찬과 격려의 말로 서로를 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고부의 갈등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부모 자식 간의 갈등 아버지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봉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이직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와
나눔의 섬김을 실천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배직 가족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지명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